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슬픔을 당하고 또 때로는 매를 맞고, 그러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라, 참아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섬기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가장 큰 은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무엇이라고 어제 나눴습니까? 오래 참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요, 오래 참는 겁니다. 왜 우리가 참지 못합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우리가 할 말을 다 하고 사는 거, 나는 있는 그대로야. 나는 딱 할 말 다야. 난 뒤로 다른 거 없어. 겉으로는 되게 쿨해 보이고 굉장히 뒤로 다른 생각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 원함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자리인 것이죠. 부모가 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를 끝까지 참아주잖아요.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큰 잘못을 해도 부모는요, 자녀의 웃음과 자녀의 죄송합니다는 말 한마디 앞에서 그냥 모든 것이 다 녹아내려지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끝까지 참으셔서 했던 일이 바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은 오래 참으심, 인자와 자비와 양선과 모든 자리의 기준은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우리 아버지께서 참으시는 그 참으심, 특별히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감당해내셨던 그 고난의 참음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좀 더 나아갑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선을 행한다.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열심으로 하는데 선을 행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하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은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하는 모든 일 중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분을 내고 있고, 내가 억울해하고 있고, 내가 화가 나고 있는 이유를 보면은 그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아마 계속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도 아마 계속해서 저는 그 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겠죠. 돌아보면 그 열심의 모든 자리에서 가장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이에요.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물어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결과가 내 뜻과 다르게 나타났을 때 분하고 갑자기 억울해지고, 그때마다 우리는 참지 못하고 누군가를 향하게 되고 환경을 향하게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때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선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모든 자리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인이 주님이심을 결단하는 자리를 마땅히 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특별히 왜 너는 그러느냐라고 물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준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온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 온유함.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거칠게 살아갈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이라도 말씀을 따라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접할 때
선포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온유함과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우심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자세예요. 선한 양심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서려고 하는 자리예요. 자꾸 자기 부인, 자꾸 나를 내려놓고 온갖 것들로 포장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 여러분 그거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 다 설득시키고 다 이해시키고 살아가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그럼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행한 자리, 선택한 자리, 결단한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자리라면 여러분 그 자리 감당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7절에 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의인으로서 그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선한 행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서요. 세상이 보기에는 아마 세상의 세력 또 막한 세력은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며 세상을 이겼다 하실 그 승리로 오히려 악한 세력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정도 되시면 여러분 이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 경험을 따라 가는 거예요. 내가 선한 양심 주님 붙들고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다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이 전파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안에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자들 안에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자리예요. 저도 예전에 막 함부로 교회를 섬길 때 그 일들을요 하나님 다시 치시고 고치시고 막 모난 부분을 정리하셔서요, 나중에 어느 날 내가 분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 야, 네 옛날을 생각해봐. 너는 더 나쁘지 않았냐? 내가 누군가에 분노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막, 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목사를 그만뒀으면 그만뒀지 안 하고 말 거야는 분을 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저의 옛 모습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 얼마나 내가 추한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하시면 여러분 그거 참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사역자에게 실수했던 게 나중에 한 20년 뒤에 생각나니까 그분에게 다시 연락을 드리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때는 오해하고 또 저를 잘못 생각해서 막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막 그랬던 지체들이 많죠. 특히 청년들은 그런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나중에 한 명, 두 명 연락이 와요. 목사님,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또 나중에 그 영혼을 성숙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불편하게 끝냈던 자리들이 다시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자리가 세상이 보기에는 자신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억울한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 자리에 생명이 일어나고 그 자리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흔들리지 않아요? 19절 말씀이 우리 이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지옥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셨다, 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서 뭐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많고 막 분분하고 굉장히 어렵지만 그냥 쉽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다 정도로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을 죽인 그 모든 사람들은 이미 지옥에 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서지 않는 자들 앞에서 승리를 선포하신다라는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절에 보시면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갇혔던 자들은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운데 가셔서 선포하신 그 선포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노아를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120년을 참으며 방주를 만들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손가락질했단 말이에요. 미쳤니 너? 야, 이 시간에 무슨 갑자기 산 위에 배를 만들고 있어. 바다에 배를 만들어도 시원찮을 뻔해. 근데 그것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 2년, 3년, 거의 120년 동안을 계속 나무를 만들며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과 함께 그 배를 만드는 장면을 보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세상 사람 날 몰라주고 세상 사람 날 뭐라 해도 그 말씀의 자리, 뜻의 자리를 지키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세상은요, 야, 너가 보이는 자리에 서야 돼. 네가 드러나는 자리에 서야 돼. 야, 너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야. 네 소리를 내. 네 소리를 외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언제까지 이 가정을 향해 내가 참아야 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거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불합리하고 합리적이지 않아. 직장 안에서도 더 좋은 곳을 어떻게든 내가 여기 때려치고 다른 데 가버리고 만다. 사업을 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유혹에 넘어가요. 조금만 더 눈 한번 감으면 큰 수익이 나니까 그래 내가 눈 한번 감자. 여러분, 그 불법과 불의 가운데 행하는 자리로 나도 모르게 딱 한 번만, 다 아는데 뭐,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뭐. 여러분, 이런 자리들의 유혹과 시험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입으로 죄범하지 말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그렇다고 내가 한 것들이 결과가 좋다 해서 교만하지 말고, 모든 것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말했잖아요. 왜라는 질문보다는 주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자녀들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직장 안의 사람들 안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저런 사람들을, 왜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럼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노아가 감당한 인내와 참음, 이 자리로 우리로 명하시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받았던 이유예요. 세례 왜 받습니까? 어떤 고백을 해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작정하는 그 하나의 세레모니가 바로 이 세례 아니었습니까? 그 세례의 자리가 바로 우리를, 그래서 물은요, 세상 사람에게 심판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물이 구원의 징표가 되는 것.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이유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희망의 자리가 뭐예요? 22절이죠.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는 그분은 능력과 천사와 권세가 다 복종할 그 모든 것들을 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진정한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할 거예요? 마지막에 누구에게 평가받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평가의 자리에 서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자리를 평가하시며, 지금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죄범하지 않고 있어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고,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범죄의 자리가 시기라고 시기. 다른 애들은 다 저렇게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왜 저 집은 저렇게 있는데 왜 나는 없어? 저 사람은 저 나보다도 못한 것 같은데 저러는데 왜 나는 이래? 여러분, 그 시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를 여기며, 그러면 나는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뜻과 다른 자리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아이고 내 인생아, 아이고 내 삶은 왜 이러니, 나는 왜 이렇게 됐니, 누구 때문이, 누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거니 하면서 자꾸 원인을 찾으며 누군가를 향해서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을 주신 것도 감사하기에 오늘 주신 안에서 하나님, 그럼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서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하더라도 이 속에는 불화가 치미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덮어져서 내게 나오는 말이 누군가를 해치고 누군가의 상처받고 누군가를 낙심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말로 나아간다면,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선을 행하며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의 그 상대방들을 부끄럽게 할 거야. 너의 그 고난에 인내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를 조롱하던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게끔 내가 너를 세워줄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힘들죠. 여전히 변화되는 건 많지 않고, 여전히 나빠졌던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일하게 변화할 수 있는 자리, 바로 내 믿음의 자리, 내 마음의 확신의 자리,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며 오늘의 모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건져 올리시며, 여러분 그 자리를 정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며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이 감당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내가 원하는 자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낙심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리에서 분노하고, 내 뜻대로 열심히대로 되지 않아 억울해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를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밀하게 바라보면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섰었는가? 그 순간에 주님이 원하신 자리에 있었는가? 그것이 내 최선이었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었는가? 다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여전히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 고난 가운데 참고 인내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게 아니기에 선을 행하는 자리에서 고난받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인정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조롱하던 자들 앞에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발걸음을 향해 나아갈 때에 모든 자리마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함이 죄범하지 아니하고 사망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이야기하는, 그래야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내 육체를 짜내어 살아가 영만 새롭게 되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감당하기 원하시는 모든 자리에 서서 우리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선을 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길을 발걸음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